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큐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주님은 모든 공생의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게 가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며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신 뒤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금식하며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주님은 잘 통과를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지없이 그런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시험까지도 통과하신 주님은 이제 공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오늘 세 번째 단락과 같이 제자들을 하나둘 이제 부르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 제자들을 부르심과 같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또한 내 삶에 오늘 하루도 한 가지에 적용을 해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르셨다. 콜링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먼저 시몬 베드로와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따라오라라는 말을 조금 더 분해를 해본다면 따르다와 오다, 따르다와 오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따르다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 이쪽으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쪽으로.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고 계신 방향, 예수님 있는 쪽의 이쪽 방향, 그 방향으로 이쪽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느냐? 너희들 향하는 그쪽 방향이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오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르심과 같이 너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목적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쪽이 아니란다. 이쪽으로 오렴. 내가 있는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부르셨으며 또한 왜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 두 번째로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 바로 주의 복음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주의 복음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19절에 등장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 콜링에는 명확한 목적이 동반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입니다.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 긴급한 상황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복음 선교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콜링은 결코 목적이 없는 맹목적이거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복음 선교에 주의 은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는 문장 뒤에 따라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되어라 라고 만일 주님이 하였다면 뭔가 자신의 열심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래 어부가 되어야지 안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짐이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되어라 라고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내 자신의 힘으로 어부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무거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주를 쫓아가는 것,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람은 어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신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선교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 어릴 적에 이 복음 선교는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멋대로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각자 삶의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복음 선교에 초대된 주님의 자녀들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는 이런 목적, 주님의 복음 선교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응답,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어떤 목적을 따라, 복음 선교의 목적을 따라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복음 선교에 초대된 베드로와 그 동료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였고, 20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네 명 모두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 바로 그물, 배,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확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타입, 순종하지 않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계속 던지고 계속 깁고 있는 사람으로 말만 잘하는 타입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네, 가겠습니다. 가긴 가는데 내가 그물 정도는 조금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챙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버려야 될까요? 라고 양다리를 걸치는 타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변호만 하는 타입 유형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타입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은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내 기준으로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한 대로 또한 내가 생각한 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때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하고 유달리 어떠한 날,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재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도 선택지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주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주께 온전히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선택지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주를 따르는 선택지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의 고백으로 주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른 것이 또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만으로 이미 다 된 것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재고,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더 이상 핑계 삼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네, 주님이 부르신다니 나는 예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주의 제자들을 하나둘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귀하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기준으로 나의 때를 계산해가며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손에 쥐어진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